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입니까? 오늘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명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그리고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교인, 신자 또는 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명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교인, 신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죠. 근데 더 안 좋은 경우는 평신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평신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비성경적이며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평신도란 말 없애야 돼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성직자와 구별해야 하며 그것은 곧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으로서 이러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셨던 니콜라파의 행위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2장 15절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 니카와 라오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일반 평민 백성들을 지배한다 이거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게 니콜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거 싫어했거든요. 그럼에도 기독교계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도요, 평신도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용합니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평신도는 없습니다. 개신교의 출발은 종교개혁이죠.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 중심의 비성경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등 그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외치면서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습니다. 물론 루터라든지 칼빈 등등등 종교 개혁자들이 완벽하게 만인 제사장직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실행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참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침례교회는 일반 개신교와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화된 침례교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잘못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들은요, 거의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똑같이 그냥 체제가 비슷해요.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 침례교도들도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침례교 사제주의라는 이단 교리까지는 아닌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도 그거를 자신의 주석 성경 뒤쪽에
이단교리라고 그걸 지적해 놓은 거예요. 변 목사가 예전에 저한테 그것을 윤 목사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딱 알려줬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읽고요.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목사가 좀 그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조금 이끌어가는 게 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야 이게 완전히 그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침례교 그 사제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목사가 성도들의 대학 이사 결혼 다 관여하는 거죠. 다 해라 말아라. 해라 말아. 목사가 그냥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게 이제 점점 침례교 내에도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이제 완전히 구별해 버리는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종교화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독립침례교회라든지 한국의 성서침례교회, 형제교회 등등 몇몇 교회들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잘못된 구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성경침례교회도 처음에 막 지적하더니 지금도 물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들이 그 목사들의 권위가 이제는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 목사한테 함부로 따지면 배교했다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성직자와 이 평신도를 구분하는 게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아니면 다 평신도, 장로나 집사 아니면 평신도. 성경에서 구분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구분해서 제도화시키고 계급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목사가 윤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급적인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급적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저항하셔야 됩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윤 목사 그거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치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면 따르셔야죠.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항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도. 이 한자어는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거룩은 내 거룩함이 아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거룩함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넌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현재 상태적으로는 부정하죠. 부족하죠. 어리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모든 나라들의 사법제도 어쨌든지 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살죠. 형을 살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탁 살고 나오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그 형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던 그 사실이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아, 난 죄인이었지. 그래, 난 죄인이었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가 고의로 저질렀던 어쨌든 살인을 저질러서 형을 2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신은 자기가 저질렀던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는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이러이러 했었고 정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법적으로 뭐 다 끝났으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부분과 우리의 상태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한 칭의 교리, 곧 의롭게 됨과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함이자 또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뭐 좀 착한 일 하면 세상에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라이처스니스하고 저스트맨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 착한 일 하면 저스트맨이 될 수 있어요.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거룩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너네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너네 고린도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꾸 누구 파 만들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도 쫓아내지도 않고 뭐 이런 교회인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한 삶을 안 사느냐? 분명히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거룩함으로 너네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럼 됐느냐? 아니다.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들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하고 더러웠던 이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성도라는 명칭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죄 씻음 받고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명칭은 교회 다닌다고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신도, 뭘 믿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불교도 신도고 카톨릭도 신도고 다 신도예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을 지체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교회 지체라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조직의 이름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 성도들의 각 부분의 몸의 지체임을, 이것도 참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지체라고, 성도를 가리켜서 지체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교회의 멤버들을 가르칠 때는 이제 성도라고 제가 표현을 쓰죠.
이 명칭과 비교할 수 있는 복된 명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멤버들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정말 복된 호칭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죠. 요한일서 3장 10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뒤에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설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두 부류만 나눈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아느냐? 의를 행한다.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일서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난 현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구분점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요즘에 이제 종교 통합들을 하면서 신을 부르면 다 하나님 가족이다. 알라가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뭐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다른 거지 신은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다. 형제자매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분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분류고 마귀의 분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셨어요. 자신의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내 자녀다라고 끌어안을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거죠.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뭐 당신 믿고 싶은 거 다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독단적이냐고, 저렇게 극단적이냐고, 이 인류의 사랑을 왜 외면하고 네 종교만 옳다고 그러냐고. 내가 옳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어떤 교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단지 이 아이들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존재들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 뿐이지, 죄를 인식하는 모든 사람은 나 죄인가?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세졌다 그러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제 다 갈 수 있다 그래요.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 그러죠. 미국 여권이야 뭐 세계적으로 1등이니까 뭐 어느 나라로 가는데 미국도 못 가는 나라가 몇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느 나라 시민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또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그거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지셔도 됩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냥 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가. 여기 안 가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죄만 없으면 되겠구나. 죄가 없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 죄 없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뭐 노숙자 도와주고 그러면 죄 없어집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무관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져요?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인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값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옥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박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간단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가짜가 복잡하죠. 거기다 뭘 자꾸 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 그냥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로마 시민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상당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 그래요. 시민권 사는데 돈 엄청 많이 들인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자본주의죠.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사람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가스펠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 가사가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그다음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였더라? 하여튼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청년들은 그거 안 배웠었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진짜 성경적인 가사예요. 진짜 성경적인 가사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예로도 못 사죠. 얼굴 이뻐도 못 사죠.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도대체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된 자들의 특권은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고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기록하기를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이자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평화롭다 그런 사람들 있죠. 종교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 이상한 집단들 말고요. 유럽에도 그 어떤 스승을 통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서 며칠 이렇게 생활하고 몇 달 생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속임수예요. 마음만 안정시켰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해탈해서 모든 걸 해탈해서 이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관계가 다 잔들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진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겁니까? 십자가가 그걸 이루어 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빼면 안 돼요. 십자가만 십자가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반드시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다 십자가 세워놨잖아요. 다 십자가. 거기다 물론 피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교회들에서 강조하는 건 십자가만 강조하지 그분의 보혈이 자꾸 빠지니까 그게 전 안타까워요. 여기도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마음의 참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잘 점검해 봐야죠. 생활이 안정될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죠. 진정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저는 주님만 봅니다. 아까 제가 김재욱 형제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참 진짜 힘들겠다 하는데 그 형제님 마지막에 주님만 봅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주님만 보는 것.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데 여객선 이 하브호가 영국 배하고 충돌을 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는 사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달려갔고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살아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스태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329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가사를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분처럼 시를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겪어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의 평안이 없었다면 다 무너졌을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 함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예배와 11조가 성도의 의무라고 배웠지만 예배와 11조는 전혀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결혼의 의무는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남편의 형제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의무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무예요. 의무. 안 하면 제재를 받는 겁니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성도에게 무슨 의무가 있어요? 왜 예배가 의무입니까? 왜 11조가 의무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왜 문제 삼지 않았는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쇠뇌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성도의 의무를 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그냥 살고 그거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징벌하시고 훈련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본이 돼야 된다는 제 생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너 이리 와. 왜 뛰어다녀? 막 크게 웃었다는 걸로 때린 적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너무 이상한 걸로 제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 스스로를 좀 가둬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아마 되게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도 목사 아들로서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저의 잘못된 기준이었지만 어쨌든 이거는 목사 아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건 목사 아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로서 만들어줬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입고 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함이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로서의 의무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평함과 정의로움과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판사라면, 자기가 기독교인 판사라면 어떤 것을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게 휘둘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만약에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변호사라면 정직하게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사기를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것들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가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정도의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거 뭐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죄 안 저질러야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지만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지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너무 귀중한 명칭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거룩함을 얻은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보다 더 귀한 명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주셨고 참 평안을 주셨으며 천성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어떤 일에도 평안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라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